네, 종말이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나눌 주제는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잘 깊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먼저 1번에 보면 선인과 악인의 동시적 부활이다. 동시,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물론 후천년설에도 두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물론 설명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제가 네 가지만 설명해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부활이 두 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후에는 이제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런 갭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주의자 있다고 그랬죠.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부활이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년 대환란, 그때 예수님이 공중재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공중재림 때에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가 말한 휴거, 랩처라 그러죠. 휴거되어진다. 그렇게 하나 보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순교한 성도들, 그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진행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진행되어지는데, 천년 왕국 후에 바로 이 신자, 믿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일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성경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본다 그러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동시에 부활,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해석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깨어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먼저 나중 이게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에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동시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 바울이 선포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원 포인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를 어느 한 시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천연설주의자들이라든지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당연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거는 바로 앞에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 후에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성경의 이 에이타라고 하는 쓰임을 쫙 살펴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한참 뒤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곧 즉시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첫째, 둘째 이렇게 할 때는 연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쌍둥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쌍둥이는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몇 초, 몇 분 사이에 태어나지만
순서를 정하잖아요. 첫째, 둘째.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한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어 에이타라고 하는 말은 그 후에는 이 단어가 한참 뭐 몇 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곧바로 같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표현할 때 이 에이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먼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이게 시차적으로 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선인과 악인이 따로 부활이 이중적으로 혹은 사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처럼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도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의미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 후에, 여기 이 그 후라는 단어도 에이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다음에 전천년설주의자들처럼 한참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불신자가 이렇게 부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즉시로 그렇게 일어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바로 우리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뭐 선인은, 의인은 바로 영생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지옥에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특별한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뭐예요? 중요한 표본이라는 거예요. 모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가장 모델, 표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게 뭐냐? 뒤로 넘기셔서요, 마지막 5번을 한번 보시죠. 5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있을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곳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는 도마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문들은 다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처럼 유령 같은 존재 이렇게 또 오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은 유령처럼 이해될 수 있었을 텐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래, 이게 만져보라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만지면 어떻게 해요? 만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바로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데 시공이 초월되어져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과학적인 또 이성적인 그런 생각, 사고방식, 지금 현재의 이 과학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일이냐, 가짜냐?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겪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단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뿐이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부정하면 뭐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도 다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이라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기적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그럼 믿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현재 일어나는 내 눈에서 보이는 것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보이니까 인정은 안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보지 않았으니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김영길 박사님이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지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으면요, 뭐 부활이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신데 죽었던 자 살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것을 뭐라고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공은 초월하고 또 육체적으로 만지면 만져질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신비한 몸으로의 부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모델이라는 거예요. 표본, 부활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럼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다가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었을 때 부활한다고 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때로 부활한다. 뭐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해주고는 있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육체, 지금 현재 육체가 하나의 씨앗과도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으면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자기가 거기서 거기서 새 생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연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딱 끝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런 과정 이후에 또 다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그리고 죽음은 불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여러분, 우리가 완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많은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종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제한하면 성경이 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이어서 연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우리의 인생의 기한으로 보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알려면 누구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뜻 가운데 그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면 이게 이제 말씀이 잘못된 거나 뭐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 안 맞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질 씨앗이 심어져야지 새로운 영원한 그런 부활의 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불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사셨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녀들이 다 아버지가 더 사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지만 조금 일찍,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조금 그렇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사시면,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불편했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마음이 불편하게 생각되어졌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희생하던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별로 마음이 그렇게 그냥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는 그 장례 마치고 장지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삼형제가 정말 다 목사 장로가 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죽었냐? 너는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병든 몸은 죽었고 사라졌고, 병들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반문.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엄청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아, 목사였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자꾸 보면 성경이 불편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나한테는 꼭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 우리는 인정이 일어나고 자연스러운 수용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의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죽어야지만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 몸 가지고는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 이 몸은 썩어질 몸이잖아요. 제한적인 몸이잖아요. 시공의 제약을 받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몸은 이 땅에서 제한적인 몸은 씨가 되어져서 죽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부활은 단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준비,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죽지 않으면 부활의 육체가 없어요. 죽어야지만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거기 보시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씨앗을 보면 우리는 나중에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무슨 씨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의 그 모습하고 나중에 나타난 열매의 모습하고, 혹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식물이나 나무, 꽃, 그거 여러분 똑같아요? 씨앗하고 그 열매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씨앗하고 열매의 모양은, 나타난 꽃의 모양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너의 몸이 장래의 너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몸은 씨앗과 같아.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완전히 달라지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건 아니에요.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씀한 거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육체가 내 부활체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종 많은 분들이 가졌던 질문,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어린아이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활하냐? 아니겠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노쇠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제한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육체의 모양으로 부활의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드린 것을 씨앗하고 열매가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그럼 이게 전혀 다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씨앗으로부터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의 지금 인생의 그 모습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연속성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씨앗이 되어져서 나중에 부활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더 완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최고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앞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상에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러나 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연속성상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활의 몸과 지금 현재의 몸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네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썩을 것. 지금 우리의 몸은 다 썩어지는 몸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영생,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과정이 왜 필요로 하느냐? 우리는 아이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슬프게 안타깝게 아쉽게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왜 두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통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죽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 똑같이 부활체 다시 부활한다 그랬죠. 근데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정말 영원한 영광을 위한 부활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게 해요? 영벌을 위한 부활.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이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수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좀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숨겨진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욕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심어버려요. 그것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가장 최고의 아름답고 가장 멋진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뭐예요? 약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약해. 다시 말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몸은 아주 강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4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자,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낮으로 주의 교회에서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겨도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몸에 주어진 굉장한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 제대로 알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예일대학교에서 17년 동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명강의로 알려졌던, 강사로 알려졌던 교수죠. 셀리 케이건. 그래서 책으로도 펴냈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몇 번 또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책은 읽을 일고의 가치도 없구나, 그리고서 제가 그냥 읽을 필요가 없다, 덮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이제 이 기독교의 죽음에 대해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런 분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강의를 했다고 책까지 펴냈나? 이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 이분이요, 이 기독교의 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불편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폄훼를 해놓은 거죠. 그 뭐냐면 이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영원한 가운데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밤낮으로 며칠 해봐라, 그게 좋은 일이 되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이거 성경을 모르고 우리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왜?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나고 재밌는 좋은 일도 밤새도록, 물론 뭐 컴퓨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나고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볼 때는 맞죠. 그런데 우리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1년, 2년, 3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제 지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시간이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죽음 이후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냥 있는 거예요. 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흐름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비밀인데, 그런데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과 영생의 개념은 하나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뻗어시 책을 써 강의를 해.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조금만 알면 어떻게 그런 강의를 하고 그렇게 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생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 있는 삶의 모습, 썩어진 육신의 제한을 받고 있는 썩어질 몸, 욕된 몸, 약한 몸, 그걸 가지고 자꾸 영생을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컨대 세계적인 석학이고 박사라고 하더라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는 다 쓸모없는 지식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이런 신령한 가장 최고의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씨앗을 잘 심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영생의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영광의 삶,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다 큰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광으로 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다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100% 믿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인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가장 최고의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이 영원한 세계의 비밀, 부활의 몸,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배, 거짓의 세상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말 그대로 부끄럽지 않고 욕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영광,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영광의 삶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마음속으로 깨닫고 확신해서 우리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